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교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함께 펴서 성경도 읽으시고 줄도 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다니엘 10장 1에서 14절, 계시록 13장 1에서 8절, 욥기 1장 1에서 12절, 욥기 2장 1에서 7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마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0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연착한 천사.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다니엘 10장 1절에서 14절을 읽고 특히 12, 13절에 주목해 보라. 이 구절은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21일 동안 방해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꼭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 10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고요. 특별히 12절 13절은 우주적 대쟁투의 실제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에서 3절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죠. 그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전하러 왔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로 표현된 사탄의 세력에 의해 약 21일 동안 방해를 받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일부이다라고 설명하죠.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악한 천사들 사이에 실제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의 힘과 천사의 개입을 좀 살펴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영적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가엘, 예수님의 개입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왔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심을 증거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기도하는 영혼은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지연 전략과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천사의 사명을 21일 동안 방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페르시아의 권세자,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력가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억지로 개입할 수가 없죠. 하지만 결국 미가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보증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실제하며 기도가 그 싸움에서 필수적인 무기임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가엘이 되어 싸워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용인데요. 교과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8절 읽어보라. 이것은 용이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본문을 꼭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며 그의 도구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사탄의 전략과 그 세력의 활동 영역을 명확히 설명하며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영적 싸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용의 관계는 뭘까요? 1절에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보았다고 기록하죠. 이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고 용이 그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계시록에서 종종 많은 나라와 백성들,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10뿔과 7머리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특징을 합친 것으로 이 짐승이 과거 제국들의 권세를 계승한 세력임을 보여주죠. 즉 사탄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에서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통해 활동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용의 활동 영역은 뭘까요? 사탄은 직접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권력과 거짓 종교를 통해 역사합니다.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종교적 권세를 겸한 정치적 세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3장 3절에서 6절은 짐승의 권세와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요. 3절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나와 있고 5절 6절은 짐승은 큰 말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핵심 전략은 뭘까요? 3절에 보시면 거짓 기적과 표적입니다. 즉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미혹합니다. 4절에 보면
세속 권력과 결탁하죠.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 사탄의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고 나왔죠. 즉 거짓 교리를 퍼뜨려 참된 예배를 대체하려 합니다. 이것은 중세기에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교황권의 활동과 흡사합니다. 실제로 중세교회는 성경을 억압하고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였으며 참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 대한 핍박과 마지막 시대의 시험은 뭘까요? 7절, 8절입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으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를 경배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이 활동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핍박하고 신앙을 강제로 억압합니다. 전 세계적 권세를 누립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세력과 결탁하죠. 그리고 거짓 예배를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거짓 시스템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25절의 예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성도를 박해하는 그것과 연결됩니다. 즉 마지막 시대의 사탄이 종교적 권세를 이용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임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경배할 수 있습니까? 경배해야 할까요? 계시록 13장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위한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와 타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받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경배할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욥의 공판.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과 욥기 2장 1절에서 7절 읽어보라. 여기서 우리는 대쟁투의 어떤 원칙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대쟁투의 원칙, 특별히 욥기 1장과 2장은 우주적 대쟁투의 무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이 장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논쟁에 대해 대쟁투의 본질을 드러내고 인간의 삶이 단순한 육체적 경험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대쟁투의 핵심 질문이 뭐였죠?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냐? 하나님은 사랑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냐? 이런 거 갖고 싸움을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인가? 그게 욥기 1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이 제기한 의문이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되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즉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한 거죠. 즉 사탄의 주장은
욥이 경건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라고 단언하죠. 즉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공격하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보상 때문이라고,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의 핵심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충성이 시험받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진정성 있는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와 동일한 논리이며 마지막 시대에도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제한된 권한만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죠.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십니다. 1장 12절입니다. 욥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또한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대쟁투 핵심 원칙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십니다. 사탄은 자율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사탄의 계획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의인의 고난과 대쟁투의 의미는 뭘까요? 욥은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하죠.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합니다. 욥기 2장 3절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대쟁투의 맥락 속에서 벌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대쟁투 핵심 원칙 세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욥처럼 대쟁투의 결과로서 그냥 사탄이 그를 공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의인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대쟁투 속에서 신앙을 입증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앙의 선택을 살펴봅시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쟁투 핵심 원칙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참된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따를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지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하게 될 선택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것입니까? 욥기 1장과 2장은 대쟁투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따른 이유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시지만 인간의 신앙을 입증할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니며 때로는 대쟁투 속에서 신앙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라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대쟁투의 끝에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가복음 4장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의 원수의 통치 권한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그의 권세가 제한적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패배할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사탄은 타락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사탄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결국 패배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사탄은 강력한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께 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탄이 그분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탄 우리를 정죄하거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1절,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탄은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이 세상 신은 사탄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군림하며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전략은 거짓 교리, 세속적 유혹, 철학적 혼란 등을 이용해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한때 세상의 권세를 가졌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즉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부하셨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결론은 사탄의 권세는 제한적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즉 사탄의 통치 권한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임시적인 것이었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는 주된 전략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대한 권한이 없었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그의 권세는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한계와 규칙. 자, 마가복음 6장 5절과 마가복음 9장 2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믿음과 기도와 같은 요인에 따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 기도와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과 마가복음 9장 29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 있어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믿음과 협력하여 역사한다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여부에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혈류증 여인 같은 경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제한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수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요소,
믿음 부족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그 능력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요소, 기도 부족입니다. 강한 영적 전쟁에서는 인간 노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뒤집으면 되겠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부족했다면 우리는 더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10과 교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사랑, 자유 원칙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자유를 신실하지 못하고 사랑에 부족하며 때로 강압과 나쁜 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더 주님을 닮고 따르기 원하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대적이 강해 보이고 소망이 희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말씀으로 주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영원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원망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악을 사랑으로 대하시기에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비록 일시적인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라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더욱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